할렐루야. 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천국의 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3월 2일 저희 사랑하는 장모 고 신현임 권사님께서 이제 84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의 마음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은혜 중에 장례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70을 살고 우리 강건하면 80을 살고 더 강건하면 백수를 누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이 기록된 때나 현재 수천 년이 지난 지금이나 똑같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수명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었겠지만 수고와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수고와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모든 인간들이 느끼게 되는 증상 가운데 하나가 수고와 슬픔 또 고난과 아픔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계속 주일마다 이러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수고가 있고 슬픔이 있고 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은 이러한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생하는 것은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한 번은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심판을 통해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더 이상 죄로 인해서 고난과 또 슬픔과 수고와 눈물과 이러한 것 없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지내게 될 것이죠. 저희 사랑하는 장모님이었던 우리 고 신현임 권사님께서는 모르기는 해도 지금 천국문을 당당히 열고 들어가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장모님을 사랑하시는 주님 품에 안겨 편안히 계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천국문을 여는 그 믿음의 열쇠를 늘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소망 중에 사셨어요. 비록 부유하게 살지는 못했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삶을 살지 못했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확실한 열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소망과 기쁨 가운데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시편 90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수고와 슬픔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세상에서의 삶은 수고와 슬픔이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 장모님 같은 경우는 우리 캐나다도 방문하고 미국도 방문했을 그 당시에 한번 뇌출혈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에 다시 돌아가셔서 그것을 치료하면서 건강한 삶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지난 3년 전에 다시 한번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그 이후로는 계속 병원 신세를 지면서 고통 가운데 지내셨습니다. 말 한마디 제대로 나누지 못하고 지내셨습니다. 작년에 제가 방문했을 때도 말은 거의 하지 못하고 그냥 의사소통은 눈빛으로만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때 거기 있던 간호사가 이야기하기를 평소보다 눈이 굉장히 반짝반짝 빛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에 제가 가고 제 아내가 가고 어머님을 부르는
그러한 소리에 아마 반응하셨던 것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할 정도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 어머님이나 저희 가족들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그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천국 문을 여는 그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천국 문이 열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천국 문을 여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천국 문이 열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주일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천국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는 세계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천국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축복이지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 우리 걸음걸음 가운데 그대로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곧 인생길이 열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이죠. 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고 우리의 승리로 기쁨으로 환희로 행복으로 열 수 있는 이 천국의 문, 이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는 아무것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열쇠. 아무리 열쇠가 있다고 해서 제 자물쇠에 맞는 열쇠를 꽂아야 열리지 않습니까? 정확히 꽂으면 아주 쉽게 열려요. 근데 정확히 맞지 않는 그런 열쇠를 가지면 아무리 꽂아도 들어가기는 해도 뭐 안 들어가지 않는 것도 있지만 뭐 들어간다 해도 열심히 수고하고 뭐 노력하지만 힘으로 할 때 오히려 열쇠가 부러지고 또 난감한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천국문도 마찬가지죠. 정확히 맞는 열쇠를 꽂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열쇠입니까? 믿음의 열쇠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천국 열쇠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고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고 여러분의 삶이 강건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천국 열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믿음이라고 하는 열쇠입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고백을 했어요.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지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예, 선지자 중 한 명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얘기도 하고 해요.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선뜻 나서서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주님께서는 천국 열쇠를 주신 것이에요. 이 신앙의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어도 우리의 삶이 때로는 슬픔 가운데 눈물 가운데 수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고백만큼은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요즘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그래서 많이 일하는 것도 여러분 좋아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냥 내 삶을 가지고 내 삶을 즐기고 좀 여유 있게 살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사람들이 그래서 방법을 찾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그러나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행복이 진정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기쁨의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복한 믿음의 확실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비록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무슨 관계를 가지고 때로는 석가모니를 통해서 때로는 공자를 통해서 거기서 얻는 그런 열쇠를 가지고 열어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말이 안 되는 거죠. 도저히 열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그런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천국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과 같은 이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는 천국 열쇠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외치신 그런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회개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 예수님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시는 것이에요. 회개하라고 하시면서 나에게 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오라고 약속하신 이것, 너희를 천국에 드리겠다라고 한 이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몇 주 있으면 우리가 지나게 되는 부활절을 앞두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 약속을 이행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는 이 죽음을, 이 나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는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나의 구주로 우리가 고백을 할 때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천국 열쇠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가톨릭에서 보면 천국 열쇠를 베드로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했으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아주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이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이러한 말씀을 가톨릭에서는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반석을 그 원어적인 의미로 했을 때 반석과 베드로라고 하는 의미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의미가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에서는 그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교황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톨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문자적인 해석이죠. 만약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면 교회의 존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회는 굉장히 약한 존재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너무나 약한 존재 아닙니까? 부족한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그 말씀을 조금 더 내려가서 23절에 가서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화를 내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너무나 연약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 완벽하게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탄의 통치를 받고 때로는 사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연약한 존재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한다면 사탄의 손아귀에 아마 휘둘릴 거예요. 아마 맥없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여러분 굉장히 든든합니다. 왜? 교회는 베드로라고 하는 인간 위에 사람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누구도 흔들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세우려고 했던 교회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전이 바로 이러한 것이에요. 돌이나 나무나 벽돌이나 이러한 것을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를 주님께서는 세우시려고 하신 것이에요. 그 의미를 가지고 내가 예루살렘 성전을 헐었다가 다시 짓겠다라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그냥 제사장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예수를 참남죄로 해서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문제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천국 열쇠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곧 천국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걸음걸음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연약함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소망 가운데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라고 베드로 자신도 자신 있게 예수님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또 하나의 열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열쇠입니다. 천국을 열 수 있는 천국 열쇠, 바로 기도의 열쇠예요. 주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기도라고 하는 열쇠를 사용해서 해결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그 기도의 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께서 바로 그냥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요한 웨슬레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는 아침의 열쇠이고 밤의 자물쇠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열쇠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라성과 같은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를 통해서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들 가운데 구원을 받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했던 모습들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그랬고요. 베드로도 그랬고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기도할 때 문제들이 해결됐고 감옥에 갇혀서도 감옥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감옥문이 열려질 뿐만 아니라 감옥을 지키던 자들도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구원받는 귀한 은혜가 있는 것인데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도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그런 것이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습관처럼 쫓아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절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로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귀한 열쇠를 획득하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가 크면 클수록 열심히 기도하면 되지요. 문제가 심각합니까? 심각하게 기도하시면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도라고 하는 열쇠는 만능 열쇠입니다. 우리가 이 열쇠를 활용하면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문제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해결해야 될 것이 없으면, 열어야 될 것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기도해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아까 말씀 본 것처럼 시편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70을 살고 80을 살고 요즘 우리가 100세를 넘어가서 사는 시대가 됐지만 수고와 슬픔과 고난과 눈물과 아픔은 여전히 똑같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해결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기도라는 것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 응답의 방법과 때로는 시기가 다를 뿐이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배해 놓으신 이 놀라운 축복의 천국의 문을 믿음의 기도로 또 기도의 열쇠로 이것을 잘 활용하여서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 복된 삶을 살고 은혜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